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이며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그래도 누추이가 기승을 부렸는데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모두가 화합하여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몬만 정복하면 이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죄악에 빠졌으며 하나님은 그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깨닫고 이 사순절에 우리들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다윗이 전쟁에 출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죠. 우리 믿는 사람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유혹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 충분히 타당성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낮잠을 실컷 잤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저녁 때 옥상을 거니는 이 나태함 때문에, 이 게으름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뭐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꼭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다윗이 심한 두통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려서 건강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낮잠을 잤기 때문에 저녁 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꽤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분명히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전쟁에 참석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처럼 묵상을 하면 그러면 다윗이 죄를 범한 이유가 어디가 있으니 새롭게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다윗이 달라져요. 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총은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 이제 암몬 왕이 새롭게 취임합니다. 그런데 사신들을 보내서 다윗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사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10장 6절에 보면 암몬이 용병들을 모집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그 전쟁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참전을 못했고,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의 죄의 원인이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다윗은 죄가 시작되었고, 또 이 교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우리들도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그래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성도를 돌보고 있고, 내가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무서운 교만이고, 이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조금만 건들더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다윗과 같이 내가 은총을 베푼다, 내가 무엇을 한다, 착각에 빠지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늘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혹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한다, 이것도 착각이고 이것도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김포 한신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의 고백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찬양,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는 어떻게 점점 더 커져갔습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 신하잖아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잖아요. 알아보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으면 사실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결과로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3절과 4절에는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5절에는 누가 사람을 보냅니까? 밧세바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죄짓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윗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후에는 이제 다윗은 그 죄에 끊임없이 끌려감으로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결단해야지, 이처럼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더 큰 죄로 자꾸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장한 즉 사망을. 다윗이 이 말씀처럼 이 육신의 종욕이 간음하는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상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사망을 낳는, 점점 이처럼 죄악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붙잡고 더 큰 죄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깨닫고 죄 짓기 전에 멈추든지, 아니면 작은 죄일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죄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도 여자의 유혹을 받았어요. 다윗도 여자의 유혹을 받았어요. 조영식 목사도 여자의 유혹을 받아요. 아마도 한 목사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살짝 쳐다볼 줄 몰라요.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유혹을 이겼어요.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유혹을 받을 때는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다보고 봤으면 최고의 은총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은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려다봤고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다보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는 못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봤고 다윗은 유혹의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 성도들을 혼내고 성도들을 꾸짖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도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설교 끝나면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나 설교 다시 들어봅니다. 이 강대상은 내려다보면서 꾸짖고 혼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러러봐야지 여기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많은 평신도들도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여기서 올라오면, 강대상에 올라오면 막 기도하면서 혼내는 기도가 있어요. 막 가끔 선교사님들도 막 강대상에 올라오면 성도들을 막 혼내는 막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막 찬양팀도 막 찬양 부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 부르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은혜가 차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갑질이 왜 생깁니까? 내려다보기 때문에 갑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기업의 관계라든지 고용주의 관계라든지 자기가 갑이라고 내려다보기 때문에 갑질하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이 설교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리가 돼야 돼.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혹시 잘못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내려다보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찬양팀에 안 들어오냐?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조용식 목사가 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도 뭐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하고 있느냐? 이것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죄는 내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끊임없는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려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죄가 장성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아처럼 충성스러운 장군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아에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전쟁터로 내몰아서 이렇게 간접 살인을 하느냐. 굉장히 속상했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아를 사용하여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다윗은 간음하여 잉태한 죄악을 계속 감추고 싶었죠. 그래서 8절 봐보십시오. 우리아에게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한 번만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잠을 잔다면 자기 죄는 깨끗이 숨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아요. 왜? 내 지휘관과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지 않느냐? 안 내려가요. 다윗이 충격을 받고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렇죠. 다윗은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간음했다는, 그래서 잉태했다는 자신의 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내 죄가 다 밝혀지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감추어야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죄 짓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죠. 그런 마음은 죄 짓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뭐 간음죄도 범하고 또 뭡니까? 교회 재정도 몰래 쓰고 또 막 학력도 하기도 속이고. 근데 이 진실이 밝혀지면 교회는 분명히 혼란이 생길 거야.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의 죄는 덮어줘야 돼, 감춰줘야 돼. 이건 교회를 위하는 일이야,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이미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힙니다. 왜? 우리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우리아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아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 우리아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이, 다윗은 끊임없이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데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이 다윗의 죄악을 못 감추게 만들어요. 우리아가 죽었을지라도 다윗의 죄악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진 이후에 죄를 감추면서 교회를 위한다, 무슨 가정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으면 죄 짓기 전에 멈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숨기면서 거짓의 합이 마귀의 종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밝히고 회개를 해야지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 짓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다윗과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왕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3절과 6절 봐보십시오.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햇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인 햇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보다 더 의롭고 더 충성스럽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은 죄악을 감춘 일에 집요했지만 이방인 우리아는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이렇게 계속 여러 번 호의를 베풀 때 우리아가 다윗의 속셈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생뚱맞게 전쟁터에서 갑자기 불러다가 막 잔치상을 대접하면서 네 아내랑 가서 잠자라.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왕이 무슨 뿡뿡이 속셈이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가 우리아 앞에서였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이 이방인 우리아보다 자기가 얼마나 속물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다윗도 양심이 있었으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숨기고 들통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숨기고 들통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로워야 되는데 더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도 서울이나 멀리 갈 때는 우리 교회 이름 떼고 다니잖아요. 부끄러워서. 정말 부디 우리가 다윗처럼 이방인 우리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 숙제를 풀지 못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아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억지로 사실 쥐어짰어요. 억지로. 어떻게 억지로 쥐어짰느냐? 그래도 우리아가 죽은 것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지어짰어요. 어떻게 억지로 지어쌌느냐? 다윗이 그래도 왕위를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그 우리아에게 좀 이렇게 죄를 좀 이렇게 용서받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굳이 밧세바의 아들 정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억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근거가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지었잖아. 해석이 틀리지가 않았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은 밧세바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여기서 솔로몬을 낳고 와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리아의 청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왜 우리아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왜 우리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됐느냐 속상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 하나님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죽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예수님 족보에 밧세바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요 그냥 사람인지라 우리 교인들이 저 수고를 저 애쓰는 것을 몰라준다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오늘 아침에도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냥 너무 막 설교를 막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좀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아내한테 찾아가서 여보 나 코피가 나 막 코 닦은 화장지도 보여주면서 우리 아내가 여보 또 코 세게 후벼 팠어? 그러는 거야. 좀 인정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런 줄 알아야 돼.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사랑받는 줄 알아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 때 돌봐준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키울 때는 아들한테는 끊임없이 인정을 해줘요. 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딸을 돌봐주고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게 해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려다보게 된다.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아를 보면서 내 헌신이 내 수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요새 다 아우성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또 여자들은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냐? 돌보고 지켜달라는 것은 여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냐? 그러나 우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잖아요. 내 수고, 내 헌신, 내 애씀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로는 조영식 목사가 몰라서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신도들에게 관심 못 가져줄지라도
우리아를 보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의 이름. 이것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 김포한신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인정해달라. 여자 성도님들은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이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줘야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우리야처럼 기억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